아이고, 늘 반갑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우니까. 나는 원래 이 크리스마스 날을 꼭 그날이라고 믿고 있지 않아요. 주일학교 다닐 때 재미있고, 또 주일학교 선생할 때 정말 재밌게 했어요. 시차례라고 기독교 장로에서는 3개 군이 합해가지고 모이는 그런 시차례가 있어요. 그게 교사대회를 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시골 교회. 그래서 뭔가 하고 가봤죠. 뭐 한 6, 70명 아니면 막 꽉 차던 그런 시골 교회에서 널찍한 교회를 만나니까 뭐, 와, 학생들을 뚜모처럼 싹 자리해놓고, 뭐, 별천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때 설교대회를 하는데, 나가가지고 말을 하는데 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쫙 펴져 있으니까. 거기서 실력 발휘를 했죠. 그래서 설교대 1등 했잖아요. 동화대회도 나갔는데, 어떤 여선생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잘하더라고요. 제가 2등하고 말았어요. 갑자기 내가 이거 끄고 말았잖아. 저 시골에 알지도 못한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고, 교회에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주일학교를 했어요. 방이 하나뿐이니까 유치원생 전부터 시작해서 6학년까지 한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 조용히 하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5분도 하기 어려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다 조용히 할 수 있을까? 아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거울 놓고 막 보면서 연구해요. 그렇게 내 정열을 다 쏟았어요. 내가 말할 때는요, 20분, 30분을 말해도 조용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유치원 학생 맞춰 얘기하면 고학년 학생들이 시시하다고 안 들어. 고학년 학생 맞춰서 말하면 유치원 무슨 소리 모르니까 다 떠들어 버려요. 그런 교회에서 훈련했던 나기 때문에 그 널찍한 교회에서 그 자리에 서기만 해도 그냥 확 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난 점점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늘 얘기한 대로 내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닥이 났을 때, 내일 일을 모르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내일 아침에 밥을 먹을지 못 먹을지를 모르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갑자기 내 생각이 바꿔졌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며 또 하나님을 알들 못 하겠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모르면서도 너는 양심이 없어 그래. 이렇게 생각했던 내가 확 무너져 버렸어. 나를 보니까 꼭 길바닥에 어떤 개구리 같아. 얘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피조물이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첫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나는 가는 데마다 새로웠고, 여러분의 판 얘기를 한 이유도 이것 때문에 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판에서 돈하고는 상관없는
하늘로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건 돈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뭐 노소 떡먹기죠. 나는 또 공부하는 데는 뭐 소질이 좀 있는가 봐. 강의 들으면 다 알겠어. 그런데 나는 찾아오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찾아오는 하나님 만났어요. 나는 구하지도 않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내보다 먼저 앞서 내 길을 다 예비해 놨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 들으면 사람들이 또 다 기도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면 나한테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찾아오는 예수, 찾아오는 하나님 만나게 된 건 뒤로 알고 보니까 동산을 떠난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 찾는 사람 엄청 많죠.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 곁길로 갔고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2장에서.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야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왜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다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찾는 사람이 없겠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일인데요. 이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왔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법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찾아간 유일한 방법이 자기 대신 몫을 가져가는 겁니다. 가인은 농사지는 자인 거로 곡식의 첫 열매를 가져가고 아벨은 양치는 자인 거로 양의 첫 새끼를 가져갔다. 이것이 대속의 시작입니다. 자기는 나올 수 없으니까 자기 업적을 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효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예. 이것이 구약시대까지 계속했어요. 제단에 가서 제물을 드릴 때는 자기가 그 짐승에게 손을 얹습니다. 나와 같습니다. 나보듯이 좀 봐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이거 요즘에 대속이라는 문제면 대속. 나 대신 죽었다. 나 대신 해줬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빗나간 아담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교묘한 방법을 써서 자기를 또 가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밖에는 아는 게 없으니까 모세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죠. 그 시대 사람이 그 밖에는 또 안 되니까요. 사람을 다 아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시해 준 거라고요. 예, 그렇게라도 나오느라. 크리스마스도 이것이 예수 낳은 날이 아니란 건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갔던 거죠. 여호와의 증인, 뭐 안식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성경 들이대놓고 하는 말이 안식일을 지키라 했지 안 하냐? 왜 안 지키냐? 아니 우리 예수님 부활한 날을 지킨다. 주일날 지킨다. 아니 부활한 날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만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지 않냐 이래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연지책으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식교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라 했는데, 어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 못하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만나면 그래 보면 그 사람들 말 못해요. 예, 못하기는 못한데, 그렇다고 내가 그걸 알고 한 말도 아니고, 예,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이제 말을 못한 거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사람을 마친 다음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겠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식할 수 없어요. 여섯째 날까지는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여섯째 날 늦게 나왔는데 계시록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봐지더라고. 666. 사람이 아니란 뜻이구나. 사람의 순이 곧 짐승의 순이라. 짐승의 순이 곧 사람의 순이라. 그렇게 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나오기 전에는 다 였어요. 사람을 만들고 제7일이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이 꼭 예수 태어난 날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입니다. 판테온 신전이라고 그걸 가봤는데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건물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둥그런 돔 같은 걸 만들어놨는데 가운데가 막 하늘이 딱 뚫어져 있어요. 여기는 하루 종일 해가 빙 돌아요. 그 안에서 한 바퀴를 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양신을 숭배했답니다. 예, 그날을 예수 탄생일로 바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금년 크리스마스는 나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금년 크리스마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실제로 찾아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찾아옵니까?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왔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예수를 희미하게 알면 하나님 와도 희미한 거예요. 예, 희미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다. 당시에 거울이 그 노쇠를 잘 닦아가지고 보면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것이 거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오시기 전에는 애매모호했어요. 모든 게 애매모호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 자신을 딱 나타내 보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게 다 분명해졌어요. 아담이 왜 그 좋은 동산을 버리고 나갔을까? 아무리 해도 그 잘 모른다고. 우리는 교회가 시작될 때 처음에 모두 모여놓으니까 다 각자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옳은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 그래서 나는 옳고 그른 문제가 교회를 시끄럽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도덕적인 문제로 발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다 애매한 거예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죽음을 각오하고 먹겠냐? 여기서 죽음이란 건 단절입니다. 끊어진다. 너하고 나하고 그냥 끊어진다. 이 말인데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거의 죽음입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니까 얼추 해석이 되긴 되는데 그 단절이 어떤 건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늘 기도하고 있고 늘 성경 보고 있고 늘 말씀 듣고 있고 하나님을 악망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단절이 어떤 건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아 이거의 단절이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잖아요. 거의 단절입니다. 완전하게. 유대인이 조롱할 때도 괜찮았어. 제자들이 버리고 갈 때도 괜찮았어. 마지막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럽니다. 왜 이 장면에서 나에게 대답이 없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근데 왜 대답이 없었을까? 너는 사람이고 나는 신이다. 이 말이잖아요. 대답 없는 이유는 어쩌란 말이냐. 너는 사람이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죽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완전히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한테는 크게 들렸어요. 아, 예수도 이런 자리가 있네.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리가 있네. 사람이니까. 여태까지는 예수를 아는 둥 모르는 둥. 나만큼 예수만 추구한 사람이 없지만 90%는 몰라. 모르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 아, 나하고 같겠냐. 분량이 천지 차이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90% 모르는 부분, 그게 분량의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 차이가. 근데 그걸 몰랐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사람을 보니까 아, 내가 모르던 그 90%가 바로 이 자리구나. 예. 이 자리를 사람이 그렇게 싫어했구나. 나는 처음에 왜 싫어할까 이랬어요. 나는 좋은데 왜 싫어할까? 그럼 나는 왜 좋아했냐? 그 싫은 모습을 보고 좋아한 게 아니고 난 나대로 내가 바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10배, 100배 더 바닥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나야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바닥도 있고 하지만 그것도 이해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바닥일 수가 있냐? 그렇다면 내 바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크게 위로가 됐어요. 야, 이제 뭐 내 바닥 얘기할 필요 없네. 나보다 몇 배나 더 깊은 바닥이 있으니까. 동병상련이란 말, 이런 말입니다. 나는 집에 있을 때 결핵 환자지만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아주 특이한 사람이죠. 환절기에 박혈을 한번 하고 나면 어째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침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증상이 없어요. 오직 하면 바다에 나가서 수영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나를 알기를 결핵 환자를 알고 있다고요. 피를 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누워있잖아요. 나이도 같은 19살. 같은 결핵.
옆에 누워 있어요. 온 병원이 전부 결핵 환자라.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막 사람이 확 자유로워져 버리더라고요. 예, 동병상련. 영이 같으면 이웃이 된다. 말을 난 실제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좋아했던 겁니다. 동병상련으로. 그런데 이재성 형제가 처음에 배역자 모임에 나오면서 하는 말. 첫 번째 제1성입니다. 유명한. 이것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몇 번이고 강조해 말하는 거예요. 그때야 내가, 우리 형제들까지도 이래서 머뭇거리고 있구나. 아멘을 안 해, 아무도. 일생을 나를 따라온 사람들인데, 나를 보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강원도 춘천에서 여기까지 어디 오겠어요? 충주에서 왔지요. 뭐 때문에 고향을 떠나왔겠습니까? 나를 보고 왔지요. 내가 갑자기 딴 길로 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내가 알았어요. 이거 사람이 제일 싫어해서 이렇게 머무르는구나. 싫어해서. 나도 딱 돌아보니까요. 이야,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늦었지요. 거의 내 운명인 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사람의 운명인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소나무가 아무리 싫다고 잣나무가 되겠어요? 잣나무는 쭉쭉 곱습니다, 나무가. 잣이라는 그 비싼 열매가 열립니다. 소나무는 잘못하면 구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처음 심을 때 밀식을 합니다, 밀식. 구부러지지 못하도록. 그냥 크면서 늘 반보를 해버려요. 예, 그래서 곧게 키웁니다. 그래야 집도 짓고, 뭐, 제목으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나무는 잣나무에 비하면 아주 열등한 나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잣나무 좋다고 자기가 선택해서 잣나무가 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소나무는 소나무로 살아야지. 홍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그 사람이 잘 보면 그게 바로 난데 어쩝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나란 말입니다. 예. 예수가 아니고 나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머뭇거리는 분 계시면요. 그 예수 아니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 나만 그 운명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 운명에 있다고요.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그걸 피하고 싶을 뿐이 다른 예수로 찾고 싶어. 좀 더 그렇다는 예수. 사람들도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예수. 근데 이 예수를 말하려면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럽단 말을 하겠어요? 이런 예수를 말하려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부끄럽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내 운명인 줄 알면 부끄러워도 할 수 없잖아요. 어쩌겠습니까? 부끄러워도 난데 어쩌겠어요? 부끄럽다고 나를 버리겠어요? 버리라 해도 안 버려지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벗어나려고 해보세요. 절대로 못 벗어나. 예. 개가 배고플 때 소를 보고, 야, 저놈은 풀만 먹고 사네. 나도 좀 저렇게 못 사나. 그렇지만 개는 풀만 먹고 못 살지 않아. 소가 개를 보니까, 야, 뭐, 뼈다구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근데 소가 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 거 알죠? 예. 서양 사람들이 소고기 먹고 찌꺼기가 아까운데, 그걸 갈아가지고 사료에다 줬던가 봐요. 그래서 소가 잘 먹고 건강해. 그런데 광우병이 걸려. 뇌가 스펀지 같이 돼버려. 그 맛없는 건초, 바짝 마른 집, 이것을 하루 종일 안 씹으면요. 껍데기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가죽이 불끈불끈 불어오릅니다. 예, 그러면 의사들이 와서 칼로 쫙 찢어버려요. 그럼 픽 소리가 납니다. 그런 병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보세요. 하루 종일 씻고 있잖아요. 4번씩이나 돌려가면 씹어야 되니까, 안추한다고 그러잖아요. 되새김질한다. 그거 안 하면 병 걸려본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 운명을 버리면, 그만큼만 병이 걸리는 거예요. 병이. 사람답지 않은 병이 걸려본다고요. 우리는 어쨌든 남한테 진실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잖아요. 하면 할수록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겠어요? 소나무가 나는 전나무다, 전나무다. 하면 할수록 거짓말이잖아요. 잘하면 더 거짓말이에요. 기술적으로 하면 더 거짓말이에요. 참,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게 나니까. 예, 나니까. 나고, 너고.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얼른 들으면 뭐, 간단한 말이잖아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 말이 우리 MZ 세대에서 나왔는데,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예, 너도 그 사람, 나도 그 사람. 이런 말이죠. 너도 그 사람, 나도 그 사람. 그러면 사람이 차별을 할 수 없어지잖아요. 다 같은 사람인데. 왜 차별이 됐냐? 소유 때문에. 태어난 후에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닫고, 이런 것이 자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만나면 다 차별되고 맙니다. 같이 못 있어요. 재주가 많은 사람은 멍청한 사람하고 같이 못 삽니다. 서울대 출신들 있으면 미안하지만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데 직장에 가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대요. 내가 아는 그 박 목사, 우리 교회도 왔다가 갔습니다. 저도 법대를 나갔어요. 아주 넉살 좋고, 대인관계 좋고, 아주 유명한 사람. 누구하고도 뭐 거침없이 대화가 이런 사람인데, 그때 총무처에 있었어요. 그렇게 넉살 좋고, 원치 좋은 사람이 못 입고 나왔다니까요. 서울대생들한테. 어떻게 무시를 하는지 도저히 있을 수 없더래요. 그래서 문화공부부로 옮겼었습니다. 그 종문과로 옮겼었어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교도소에까지 갔습니다. 뭐하러? 죄수들 교화시키려고. 예.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편한데, 이 엘리트들하고 같이 살려면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예, 너무 어려워. 이런 사람은 연구소에 가야지. 연구소. 그래야지 직장 생활 하기는 좀 어렵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너 지금은 안 알아주고요. 왜냐면 함께 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대요. 예, 그렇습니다. 기독교 엘리트, 빚을 남긴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전 인구의 몇 프로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돈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됩니까, 그게? 내가 공부한다고 서울대학교 그냥 들어갑니까? 공부해도 안 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머리 좋은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전교 1등 했어요. 그래서 의대를 갔는데, 와, 놀라운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국가대학은 다 외우는 거잖아요. 공부가 다 외우는 공부입니다. 그런데 한 번 책 보면 딱 사진 찍혀갖고 다 알아본대요. 자기는 한 3번쯤 봐야 입력이 되는데, 이런 사람은 한 번 보고 그냥 딱 입력돼 버린대. 아무리 따라가도 안 된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거기서 자기 한계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어요. 김연아, 그 천재입니다, 천재. 신기지 연습해서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공중에 팍 돌다가 땅에 딱 내리잖아요. 멈추지 않고 가버립니다. 살짝 발 대고 가버려요. 다른 동작으로.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예,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 아사다 뭐 일본 여자가 아무리 해도 김연아를 못 잡잖아요. 걔는 연습해서 올라온 애고 김연아는 연습에다가 천재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못 따라간다. 음악도 마찬가지. 예, 피아노 칠 때 다 피아니스트로 갔잖아요. 안 됩니다. 그것도 천재성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천재인 사람도 음이 외워져 버려 그냥. 손가락하고 음악 갖다 잡힌다니까요. 어떻게 담당하겠어? 노래하는 사람은 악보를 보고는 잘 치는데 체급력이 부족해가지고 장편을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도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는 아주 천재입니다, 천재. 근데 안 준 자리에 가면은 멍텅구려 되는 거예요. 짐승마도 못하죠. 안 준 자리에 가면은. 서울에 가니까 아이들이 욕이 딱 한 가지뿐이에요. 개자식. 개자식이란 말이 유일한 약이고 가장 무서운 약이에요. 개자식. 이야, 서울 양반 다르네. 욕도 저렇게 하네.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 바닷가, 전라도 이런 쪽은 욕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욕에서 욕으로 연결돼서 말을 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아 그냥 보통으로 듣고 마니까요. 그런데 서울 가니까 개자식. 그게 가장 큰 욕이에요. 개자식. 얼마나 다릅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에 가면 천재가 되는데, 예. 딴 데 가면 이거 이제 악기 되버리면 결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유일한 복음. 또 딴 데 있느냐면 없어요. 있으면 진작했지. 기독교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없겠습니까? 그 잘할 수 있는 건 버리고 잘 못한 건 갖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지. 자, 우리 교회를 보세요. 한참 동안 시끄러우지 않아요? 지금도 여진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서로 혼란이 생겼던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핵심은 빼놓고, 예? 예수의 본질은 빼놓고, 다른 거 가지고, 사라니 못하니, 옳으니 그러니, 이래 교회가 혼란스러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차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산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라고 나온 것이 선악과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루를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한순간을 살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게 아담의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온다는 생각 자체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는 게 아니고, 아담아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묻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는 콩을 가져갈까 녹두를 가져갈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냐? 너 어디 있냐? 김아무개야 너 어디 있냐? 김 박사 너 어디 있냐? 김 선생 너 어디 있냐? 무슨 회장 너 어디 있냐? 뭐 하는 사람이냐고 말하면 쏙 대답할 수 있는데, 어디 있냐면 대답할 수 없어요. 이번에 누가 왔는데 하도 말을 잘 안 들었어. 마지막에 그랬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대답할 길이 없다고요. 나는 교수입니다. 이거 쉽잖아요. 나는 무슨 과 교수입니다. 쉬워. 근데 나는 누굽니까? 그러면 자기가 누구라고 말을 못해. 그 누구란 게 없어요, 자기한테. 존재를 잃어버린 거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라고. 이제 우리는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면 나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예? 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소잖아요. 확실한 주소지입니다. 확실한 주소지. 지금도 하나님 찾아봐야 된다. 예수도 알아봐야 된다. 이건 완전히 길이 빗나간 거예요. 경부선 타고 목포에 못 갑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호남선 타고 부산 못 갑니다. 노선이 다르니까요. 근데 부산 가고 싶은 사람은 경부선 타고 누워서 잠자도 가고, 놀아도 자고, 졸려도 자고 하고, 어차피 노선이 그러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노선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모르던 길로 가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길인데 아주 안 길처럼 가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쉬워져요. 너무 쉬워집니다. 참말 하려고 안 해도 참말이 돼. 예? 참말 하려고 애써도 안 되는데 참말 하려고 안 해도 다 참말이라고요. 거짓말이 없어. 거짓말이 없어. 그래 전부 인생의 문제는 위치가 맞지 않는 데 있습니다. 위치가 맞지 않는 데. 근데 이것을 지적한 사람이 없습니다. 행위만 지적하지. 예. 같은 종교인데도 이렇게 믿냐, 저렇게 믿냐 가지고
싸우잖아요. 다른 종교하고 말할 것도 없지. 그런데 같은 종교나 아닌 종교나 다른 종교나 이 종교나 다 똑같아요. 존재는 같단 말입니다. 존재적으로 만나면 다 똑같아. 그래서 나는 이 가창으로 왔을 때 그 바로 밑에가 절이잖아요. 법계사라고. 이웃에 받고 하니까 인사도 겸해서 가려고 했는데 공부하느라고 만날 시간이 없대요. 적은 그 법계사에 있는데 주중에는 합천 해인사회가 있대요. 공부하느라고. 그 공부란 말이 도 닦는다 이 말입니다. 참선한다 이 말이 공부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만나면 한번 얘기하려고 그랬어. 뭐 하는 거냐고. 뭐 하고 그게 어렵냐고. 이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냐고 말하려고 했어요. 아주 쉽잖아요, 우리가. 예, 참선하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아니, 내 자신을 알았는데, 뭘 공부를 또 합니까? 무슨 공부를 또 하겠어요? 예, 다른 공부가 없어요. 신학을 뭐 더 좋은 신학, 덜 좋은 신학, 큰 신학, 작은 신학, 다 다른 것 같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신학은 역시 신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갈라놓은 게 존재를 갖고 갈라놓은 게 아니고, 지식을 가지고, 아는 걸 가지고, 가진 걸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갈라놨어. 그래, 만나면 다 남남이죠. 나도 아무리 사람 차별 안 하고 만난다 해도요, 원체 다른 사람 만나면요, 아무래도 그 고려가 안 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똑같아. 예, 누구를 만나도 내가 그 사람의 소유를 보고 만난 게 아니고 존재를 보고 만나니까 똑같아. 부담이 없어. 사람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좁을 것 같잖아요. 굉장히 넓어져요. 존재로 만나면, 소유로 만나면 각자 자기 직업대로, 취미대로, 자기 재능대로 그렇게밖에 못 만납니다. 그건 클럽이죠, 클럽. 구락부. 함께 즐기는 거.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그룹에,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마지막에 골프 치러 다닙니다. 그런데 하다가 망하잖아요? 사보다 망해요. 그럼 못 나갑니다. 예, 못 나갑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 있어요. 장로 하다가요, 망해갖고 헌금 못 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 못 나갑니다. 예, 못 나갑니다. 말빨이 안 서요. 돈 안 내고는. 남보다 먼저 탁 내고, 그러고 말을 해야 말빨이 서는 거예요. 못 나가죠. 근데 참 내가 묘한 걸 봤어. 그 사람이 다리 다시 복구하잖아요. 그럼 도로 그 자리 갑니다. 우리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안 가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자리 또 간다고요. 내가 있던 교회가, 그, 한자촌하고 일반 주택하고 사이에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새벽 기도에 어떤 부부가 매일 와요. 누군가 했어.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 장로로 심하다가 망해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새벽 기도 가까운 데 가자.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딱 안 보여. 돈 좀 벌었나 봐.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소유로 자기를 알고 있고 소유로 자기를 표현하려고 그런 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한 교회도 교회가 아닙니다. 예. 형제도 형제가 아닙니다. 예. 모든 것이 다 가짜가 돼본다고요. 예. 다 내가 가짜 되려는 게 아니고 난 진짜 되고 싶은데 나는 진짜 올바른 교회 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나는 가짜가 되어버린. 이제 우리가 찾아오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찾아온 하나님, 이 하나님 만났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찾아간 건 다 가짜입니다. 예, 내가 찾은 하나님은 다 가짜입니다. 왜 내 마음에 든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찾아갈 때는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나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싫으면 내가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저보다 안 낫겠다. 그래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건 내 운명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놨나?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 피조물이고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놨겠어요? 예, 그 안에 비밀이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미리 알고 싶은 사람 많아. 미리 알아도 안 돼요. 미리 알아도 안 돼. 생전 안 가본데 어떻게 압니까? 말한다고 알겠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먹어본 것은요, 우리 말해도 모릅니다. 내가 늘 말을 하잖아요. 미국 가서 보니까 망고라는 게 있어. 나 생전에 처음 먹어봤어. 그 맛이 나한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설명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나도 설명할 길이 없고 그걸 보고 아하 사람이 안다는 게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구나. 자기 경험이 없으면 모르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찾아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모릅니다. 예, 싫어도 그분을 만나야 되고 좋아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왜? 나 자신이니까. 나 자신이니까. 내가 너고 네가 나다. 예.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만나서 그렇게 알아진다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내가 너고 네가 나다. 예. 그러면 거기서 뭐 자존심이 따로 있어요? 내가 너고 네가 난데 뭐 자존심이 어떻게 있습니까? 참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나는 이 비밀 때문에 오늘 성탄절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날짜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 자원 왔다는 게 중요하죠. 왔다는 게 중요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노래는 많이 불렀는데 그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인 줄 알았어. 그때만 노래 부르지 딴 때는 노래 부르지도 않아요. 그 노래 부르지도 않습니다. 새벽송 부른다고 추운 날 아침에 집집마다 찾아다녀서 문 앞에 가서 새벽송 해주고 헌금한 데도 있고 떡국 쏘는 거 주는 자리 그거 먹고 또 다른 집 가고 다른 집 가고 3.5km를 걸어가서 떡국 한 번 먹고 왔다니까요. 3.5km를 걸어가 새벽에 그러면 그날 새벽에 7km를 걷는 거 아닙니까? 3.5km 걸어왔어. 올 때 또 3.5km. 무지하게 추운데. 자,
우리가 헛일 하지 말고, 예,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옳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진짜 자기 일을 해야 되죠. 진짜 자기 일을. 잃어버린 자기를 찾았으니까. 그 잃어버린 자기를 내가 나타내지 않으면 내가 뭐 됩니까? 알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됩니까? 나도 가만히 있으면 뭔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지요. 말 안 하면 모른다니까요. 예, 지성윤제가 나와가지고, 선포하라 말 했잖아요. 얼른 들으면, 그냥 전도해라. 뭐 이런 말로 그냥 들리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면, 예,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깊이 자기를 알아줘요. 왜냐하면 결국 거의 자기니까, 예, 자기 자신이니까 해보면 해볼수록 신기한 걸 느낀다고요. 예, 그러니까 입 다물고 앉았으면 항상 똑같습니다. 예, 해보세요. 해보면 별로 많이 모르는 것 같은데 한번 할수록 알아져요. 내가 모르는 걸 알아진다고요. 그 신기한 일이잖아요. 선포하자. 얼른 들으면 그냥 이제서 나는 CC 출신이니까 또 CC에서는 가장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필리핀 선교센터에 가서 국제적인 선교센터에 가서 6개월간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선교가 입에 붙었죠. 예. 그런데 지금 다른 세계로 옮겨가가지고 자기도 신기해하잖아요. 예. 신기한 세계입니다. 예, 신기한 세계.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 한번 잔소리 나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노파심. 늙으면 말이 많답니다. 예, 경험이 많으니까 뭐, 일하면 안 되고, 저하면 안 되고, 맨 그런 것만 쌓이는 거예요. 노파심이라고 하는데. 80 먹은 아버지가 40 먹은 아들 밖에 나가면 조심해라.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조심해라. 근데 이건 조심할 나라도 아니고, 뭐 그런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예.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오버한 사람들이 생기지. 그래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더 아니 네가 더 아니 그렇게 한 사람이 생긴다고요. 예. 그것도 일종의 성장통이지 성장통. 아직 미숙해서 그래요. 예. 완숙하면 그런 말 안 해요. 자기 얘기하기도 바쁜데 뭐 남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 자기만 말해도 바쁜데 뭐 때문에 남 얘기하고 있겠어. 어쩌면 지극히 개인적인. 근데 만나면 연합이 된단 말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데 만나면 하나요, 만나면. 일부러 하나 될라 해도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운명 때문에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게 신기하잖아요. 절대적으로 개인주의적인데 절대적으로 만나면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 연합이란 게 비슷해도 된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 때문에 연합이 됩니다. 자, 흙과 씨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는 생명체고 하나는 무생명체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둘이 연합하면 열매가 된다고요. 예. 남자와 여자요. 보기는 같게 생겼죠. 근데 완전히 생리가 다릅니다. 예, 생리가 달라요. 그 생리가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같으면 결혼 못 하죠.
남자끼리 만나가지고 애기를 낳겠어요? 똑똑하다고 납니까? 많이 안다고 애기를 낳습니까?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무식해도 여자는 애기를 낳을 수가 있어. 남자는 애기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됩니다. 연합.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 마지막 말이 그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필요로 해. 찾아오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시가 흙을 찾아오지 흙이 시를 찾아갑니까? 우리는 우리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하나님 찾아와요. 하나님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니고 내 자리에 있으면 저절로 찾아오십니다. 필요하신 걸 필요할 때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해야지 내가 하나님 찾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하나님 알려고 생각하면 헛일입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가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학 자체가 모순이죠. 하나님 가르치는 데가 신학 아니겠어요? 그런데 할수록 더 하나님 모른다고요. 할수록. 더 강력히 주장할수록 더 모르는 거죠. 예. 가만히 있는 것이 50점 맞잖아. 가만히 있으면 50점 맞아. 그러니까 또르베 잘못 쳤으면 50점 맞을 사람이 딱 빵점 맞았다. 사지선다행에서 하나만 쳐야 되는데 다 동그랗게 쳐면 그중에 하나 맞을 거다. 그러면 다 빵점이죠. 그게 아닙니다. 꼭 하나밖에 답이 없습니다. 답은 유일합니다. 예. 인생도 그래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다른 길이 인생에 또 있냐?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때문에 나는 오늘 내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던 그 크리스마스 날이 아주 의미 있는 날로 오늘 밝혀졌습니다. 아, 찾아왔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야 그 크리스마스지. 노래만 불러놓고 안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미국 가면요,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입니다. 집집마다 앞에다가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고 세워놨어요. 안 한 집은 이상해. 그래서 뭐 별의별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사슴도 나와 있고 막 이런 거 나와 있고 동방바사도 나와 있고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크리스마스 지나고도 또 한 달 이상 그 축제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예수 있어요? 예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문화 행사가 되고 말았어요. 문화 행사. 그 지역에 가면 거의 그 지역의 문화 행사예요. 교회도 그렇게 문화 행사하는 교회가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 그냥 클럽이지, 클럽. 예. 나는 처음에
학생들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아주 좋잖아요. 생각이 다 비슷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여기저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원치 않던 교회가 되고 말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양할수록 좋다는 말은 한 생명일 때 다양할수록 좋은 겁니다. 동에서 오고 서에서 오고 남에서 오고. 오는 길은 다 달라요.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오는 문이 다 달라요. 그래서 12문이 있는 거예요, 12문. 근데 들어오고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어. 들어오고 나면 세를 사람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이 12개, 12개. 항상 열려 있어. 왜? 승리하는 문이니까. 올 때는 동쪽 사람은 동쪽에서 오고, 서쪽 사람은 서쪽에서 와야지. 똑같이 오겠어요? 들어오면 한 길뿐이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저 사람은 저런 이유로. 나 같은 경우는 바닥이란 이유로, 예, 피조물이란 이유로. 그것뿐이 아니에요. 형편이 급하게 됐어. 안 하면 안 되게 됐어.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딴 사람은 꼭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더니 아이고 저에게 또 하네. 그러더라니까요. 저에게 또 한다. 자기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예, 다른 경로로 왔잖아요. 그 상관없어요. 다른 경로로 왔기 때문에 간증도 각양각색이라고요. 똑같은 게 아니고 가장. 근데 간증의 모양이 달라도 내용은 다 하나뿐이에요. 예, 한 예수뿐이에요. 한 예수. 우리는 지금 이 새로운 여정 안에 들어왔습니다. 옛날이 아닙니다. 예, 크리스마스 이전이 아니고 이후입니다. 이후입니다. 성경이 이제 그냥 알아져요. 전에 희미하던 것이 그냥 알아져요. 그때는 희미한 줄 몰랐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야, 희미했네. 창세기 2장에 그렇잖아요. 땅은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안개만 자우겠다고 합니다. 꼭 그런 상태입니다. 1장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그러는데 2장에 오니까 안개만 자우겠대요. 우리는 안개만 자우겠던 자리에서 지금은 태양이 많이 비치는 대낮 같은 나라에 왔습니다. 예. 뭐 끝도 없네 얘기하니까 그만해야지. 끝도, 예, 끝도 없어요. 할 말이 끝도 없어요. 예. 매일 해도 새로워요. 같은 말을 매일 해도 새로워. 이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